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명작 부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존재의 각성을 기뻐하는 눈물이 선한 눈물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정신적인 각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야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눈물의 철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눈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곧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는 고귀한 눈물들이 수없이 흘렀던 흔적들이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다윗의 눈물도 있고, 고난 속에서 흘렸던 욥의 눈물도 있고, 고난당한 민족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뉘우치며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셨던 어느 여인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식을 위해 흘렸던 어느 아버지의 눈물도 있고,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타난 울 일이 있는 사람들, 울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도 울면서 살아갈 일이 많고, 바로 살며 바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부정과 대결하고 유혹을 물리치노라면 그 고통이 극대화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애언자들은 모두가 눈물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깨어진다고 하는 의미인데, 깨어졌다는 것은 회개하고 통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몇 가지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닫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입니다. 이 포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포로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처럼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영적으로는 죄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갇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는 민중들로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말한 네 종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본문은 2절에서 모든 슬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창조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는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고, 그들의 주린 창자를 채워주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이켜주고, 그들의 모욕적인 대우를 개선해주는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눈물로 역사의 주제자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나 사회적인 제도 변화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위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돌보심에 온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완전히 몸 전체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만이 그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인 이 성경의 말씀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온천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매개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시온은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위로받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주지 못할 때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위로와 평강을 누구에게나 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